사랑하는 사람,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나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위대한 확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과정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조금 더 착오가 없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를 미리 아시는 하나님, 그리고 미리 우리를 선택하신, 예정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때가 됐을 때 부르시고 불러서 우리들을 믿게 하심으로 의롭다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거룩하도록 훈련시키시고 마지막에는 영화롭게 하시는 그 과정 속으로 이미 우리들을 불러들이셨으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없지 않아 많이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신다, 그러니 우리는 확신 가운데 거해야 된다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확실하게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실수에도 불구하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 칼빈주의에서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1616년에 도르트라고 하는 곳에서 교회 회의가 모였을 때 그 도르트 회의라는 곳에서 소위 칼빈주의의 5가지 강령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근데 그 TULIP로 첫 글자를 따서 만들면 튤립이 돼서 꽃 이름이죠, 그죠? 튤립 교리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맨 마지막에 P가 뭐냐 하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견인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하고 한번 선택하셔서 당신의 손에 그 손을 붙든 그 사람은 그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에 처할 때도 많이 있지만 그 사람의 노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반드시 생명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가신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바로 이 성도의 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는지, 구원받을 만한 값진 존재인지 모든 것이 혼란스러울 때가 있지만, 그러나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을 바라보면 우린 구원받은 사람이고 구원받아 마땅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고 이미 천국을 향한 순례자의 길로 우리가 접어들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단순한 나그네의 삶과 순례자의 삶은 다르다고 말씀하더라고요. 제가 그 말에 상당히 공감이 됐습니다. 나그네는 어디로 갈까를 고민하는 사람이죠. 어디로 가는 게 좋을까? 이게 나그네죠, 그죠? 정처 없이 오늘은 이곳으로, 오늘은 내일은 저곳으로 이렇게 떠돌아다녀요. 그러나 순례자는 그냥 방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목적지가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가 성지순례 간다 이렇게 하면 갈 곳이 이미 딱 정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예루살렘에 가야 되겠다, 그러면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길을 잡아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린 단순한 나그네가 아니라 겉으로 보면 나그네와 행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목적지가 정해 있는데 그 목적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가이드가 누구이신가? 가이드가 바로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우리의 가이드가 되셔서 우리를 다 인도해 가시고, 우리가 거기 도착하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세우실 터인데, 우리의 부끄러운 죄를 생각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가 되셔서 이 사람이 많은 죄가 있었으나 내가 그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나이다, 저의 죄가 나의 피로 깨끗이 씻겨졌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위대한 축복 속으로 이미 우리는 초대를 받았고 부르심을 입어서 그 과정 속에 이미 들어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유약한 성도가 돼서는 안 되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그 어떤 것들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줄로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가 돼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언젠가는 우리도 더 늙고 몸이 더 연약해지고 병들어서 세상을 떠나야 되는 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정말 보석과 같이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우리는 담대하게 주께서 나를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가십니다, 그러면서 영이 열려서 천국을 바라보고 죽음마저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부르셨고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저 죽음의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며 영생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걸 확신하면서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찬송과 경배를 올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승리자, 저도 여러분도 다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마지막 순간에도 내가 확신하노니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사는 동안에 경제적으로 가난하기도 하고 남의 비난을 받기도 하고 내 스스로가 못난 것 같아서 주저앉을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를 가로막고 장애물이 되지만, 성도는 이 확신을 가지고 다 뚫고 나가 마지막 승리의 지점에까지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이런 확신 가운데 거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라져서 안 보이더라. 왜 그런가? 좀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다 팔아버리고 믿음이고 던져버리고 포기했다.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들은 죽음의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원의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탄이 와서 우리 영혼을 도둑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대한 확신을 가지고 마지막 순간까지 나가는 성도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아주 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면서 기쁨으로 승리하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31절 이하는요, 앞에서 얘기한 것들에 대한 총결론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확신의 네 번째 근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여러분, 거기 3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그런즉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말은 그 앞에 나오는 모든 얘기를 다 담고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시고 우리 속에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의 가정으로 불러서 영화롭게 인도하실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지 않느냐. 그런즉, 그렇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무슨 말을 결론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근거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편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주신대요. 하나님이 나를요 얼마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는지, 이것이 우리들의 확신의 또 하나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앞길을 막고 방해하려고 하는 원수들의 모든 계획들이 전부 다 좌절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 우리를 위해 주고 계시니까. 여러분, 예를 하나 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승승장구해서 나갑니다.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말렉도 극복을 하고 광야의 척박함에도 불구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를 받으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 점점 나가니까, 그러면서 아모리 백성들을 점령하고 이렇게 하니까 모압 왕이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닌가. 힘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을 수가 없고 아무래도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것 같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꾀를 낸 것이 두 가지 꾀를 냈죠.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선지자 한 사람을 초대해다가 은근 보화를 많이 주면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해달라, 이런 작전을 세웠죠. 그래서 그 초대를 받은 선지자가 여러분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였던 발람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그런 어리석은 길에 따라가서는 안 되는데 부귀 영화를 약속하니까 그만 눈이 어두워져서 거기 넘어갔어. 모압의 왕 이름이 발락이고
이 선지자는 이름이 발람인데 발락이 발람을 초청했더니 이제 거기 의기투합한 것이. 그래가지고는 이스라엘 백성이 저기 보이는데 높은 산 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곳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려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주술을 시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무리 인간들이 택한 백성을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한 자에게 그 저주가 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한번 찾아서 확인해 보길 원하는데요, 민수기 23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민수기 23장 7절 8절 말씀, 구약성경 235면 민수기 23장 7절과 8절 말씀. 이제 이 발람 선지자가 제사를 드리고 이제 저주하려고 시도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이 뭔지 한번 보십시오. 7절 8절 다 같이 읽읍시다. 발람이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발락이 나를 아람에서 모압 왕이 동쪽 산에서 데려다가 이르기를 와서 나를 위하여 야곱을 저주하라, 와서 이스라엘을 꾸짖으라 하도다. 하나님이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꾸짖으랴. 할렐루야. 입을 열어서 저주를 시도했는데 이 선지자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저주가 아니고 정반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떻게 저주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 사람이 저주하려고 해도 하나님이 그 저주를 복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발락 왕이 좀 당황했어요. 아니, 저주해달라고 데려왔는데 오히려 축복하니까. 그래서 11절로 내려가 보세요. 11절 12절 읽어봅시다. 발락이 발람에게 이르되 그대가 어찌 내게 이같이 행하느냐? 나의 원수를 저주하라고 그대를 데려왔거늘 그대가 오히려 축복하였도다. 발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입에 주신 말씀을 내가 어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으리까? 여러분, 19절 또 가보실까요? 19절 20절 두 번째 또 저주를 시도했는데 뭐라고 나왔을까요? 18절부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발람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발락이여 일어나 들을지어다. 십볼의 아들이여 내게 자세히 들으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내가 돌이키지 않으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면 이루시는 분이시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인생이 아니신 그분이 그 말씀을 취소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당신들이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이 땅을 통과하지 못하게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게 하려 하지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을 내가 어찌 막을 수가 있겠는가?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읽으면요 굉장히 신바람 납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 하면 애들이 골목에서 싸우는데 아빠가 나타나서 편들어 주는 거 비슷하거든요. 애들끼리 싸우는데 아버지가 나타났어요. 아버지가 저쪽 애들이 겁에 질려서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주는 아버지가 나타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믿으시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주신다. 그 다음에 다시 오늘 로마서 8장으로 되돌아가 봅시다.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 다음 얘기, 하나님 우리 편 되시는 얘기는 뭐냐 하면 그 32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우리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 3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거기 보면 준다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내주다, 내어주다, 그런 말이죠. 내어주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파라디돔이라고 하는데 내어주다. 여러분, 요게 처음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2절 맨 끝에 보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거기도 준다는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러니까 요 32절에는 준다는 뜻의 단어가 두 번 나옵니다. 앞에 내주신다 하는 게 한 번이고요, 나중에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두 번이죠. 근데 요게 서로 다른 단어입니다. 앞에 내준다 하는 그 말은 법정 용어입니다. 법정 용어. 그러니까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재판했잖아요, 그죠? 그리고는 저희에게 넘겨주어 십자가에 못 박게 했다 할 때 바로 그겁니다. 이렇게 넘겨준다, 요게 법적 용어인데, 사형에 처해라 이렇게 하면서 끌고 나가서 데리고 가게 하는 거, 바로 그게 내어주는 겁니다. 내어준다. 이게 법원에서 판사가 무슨 사형 언도를 내려서 끌고 가게 하고, 아니면은 집에 있는 사람을 붙들어 오게 해서 재판석에 앉게 하고 넘겨주고 이런 거, 이게 전부 다 요 첫 번째 단어가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은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요 뜻은요,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도록 내어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여기 내주신다는 것은 그냥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들에게 그냥 이 세상에 보내주셨다는 그거보다 훨씬 적나라한 뜻인데, 십자가에 죽도록 넘겨주었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그 십자가는 본래는 누가 올라가야 될 자리입니까?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을 내어주신 분, 그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들까지 십자가에 처형되도록 내어주신 그분이, 그 마지막 단어, 어찌 그 아들까지 주신 그분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거, 그 나머지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은혜와 축복,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하죠. 두 번째 준다는 말은 선물로 준다 그런 뜻이에요. 이건 법정 용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거 너 가져, 저거 너 가져 그러면서 주는 거, 이 사랑으로 그냥 막 베푸는 거, 그게 바로 두 번째 나오는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줬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러시더니 죽어 마땅한 우리를 따로 불러가지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고 또 다른 선물까지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먹고 있고 여기 건강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예배 드리는 거, 이 거저 주시는,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무수한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앉아 있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 아들 녀석에게 제가요, 아버지 역할을 노릇을 하기 위해 가지고 용돈을 제가 보내줬습니다. 생전 저는 안 보내고 엄마가 보내는. 그러니까 맨날 전화도 엄마한테만 하죠. 저한테는 잘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는 5학년 되면서 학교에서 받는 것도 이제 올 1년 동안엔 좀 줄고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이 안 돼서 혹시 또 어려울까봐 조금 보냈거든요. 조금 보내니까 안 오던 문자가 계속 와요. 아빠 고마워, 그래서 미안해, 뭐 그런. 근데 여러분, 고맙다는 말은 저도 고맙게 느껴지는데, 아니 미안하기 뭐가 미안해. 자식이 아버지에게 아빠 용돈 좀 보내줘, 그게 뭐 당연하지. 아마 이게 좀 어른이 된 것 같아요. 미안해 하는 거는요, 조금 컸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도 안 미안해 하면은 좀 문제긴 문제예요, 그죠? 그래도 조금, 그러니까 미안하면서도 고맙기도 하고, 그리고 또 뒤에다가 또 아껴 쓸게, 걱정 마, 또 이렇게 보냈어. 그게 귀여운 거죠, 그죠? 펑펑 쓸게 그러면 이제 다시 안 보낼 텐데. 근데 여러분, 아버지가 자식에게 그냥 주는데 그게 기쁨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를 위해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내 대신 십자가에 넘겨주시더니 이번에는 나에게 많은 은혜의 선물을 막 감당 못할 정도로 거저 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도의 행복이 바로 여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받는 사람밖에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두려워하겠느냐? 위대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게 당연하죠, 그죠? 또 그 다음에 최종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무죄를 선고하셨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비난할 수 없다는 것이
여러분 33절 3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요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나쁜 놈이라고 그래 우리 보고. 지난주일 낮예배 시간에 루터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그 꿈속에 나타나서 그의 죄를 막 얘기한다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지난주일 설교가 벌써 깜깜하십니까? 그랬더니 루터가 그 꼭대기에다 썼다고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이 모든 죄를 그 보혈로 씻으셨다 이렇게 쓰니까 마귀가 주랭랑 쳤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고 뭐 형편없이 살아왔죠. 그 우리 다 인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끄럽고 이 부끄러움이 너무 커서 어떤 때는 좌절할 때도 많고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 하는 절망에 빠질 때도 없지 않아 있고 그런데 그러나 아무리 마귀가 와서 우리 아픈 데를 찔러대면서 너 같은 녀석이 어떻게 구원받겠느냐 이른다고 할지라도 겁먹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죄를 선언하셨다는 것이 그게 33절 얘기 아닙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마지막 판결자세요. 마지막 재판관. 야고보서 4장 12절을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 법을 만드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법에 따라서 재판하는 분도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이 너는 무죄 그러면 무죄라는 거예요. 아니 시커먼 죄를 많이 지은 우리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법은 무슨 법이냐 하면 사랑과 용서의 법이라는 것이에요. 사랑과 용서의 법으로 우리를 판단하시니까 우리가 무죄가 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어디 올라가 보시느냐 하면은 8장 우리 1절 2절로 한번 되돌아가 봅시다. 하나님이 적용하신 법이 어떤 법인가?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은 너 죄 지었으니까 죽어라. 사망, 죄는 사망을 가져오는 거.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게 죄와 사망의 법이죠. 우리 다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 법이 아니라 어떤 법을 적용하셨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은 사랑과 용서의 법이거든요. 그 법을 우리에게 적용하셔서 하나님이 재판하셨는데 너는 무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대법원장과 같아요. 하나님 마지막 판결자예요. 하나님이 무죄 그러면 그 누구도 죄를 주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방금 읽은 데가 바로 그겁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할 수 있겠는가? 의롭다고 하시는 마지막 재판관이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고 무죄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34절로 연결됩니다. 도대체 누가 택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정죄하겠느냐? 그뿐이 아니죠. 예수님이 거기 역할을 하신다고 그랬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이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신데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어떤 간구? 우리를 위한 중보의 역할을 하시는데 마지막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뭐 해주신다고요? 변호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말씀드린다니까요. 저기 저 김은성 목사 죄가 많은데 저 사람이 나를 믿어서 내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이 씻었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은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도록 해주세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대언해 주신다는 것이. 나는 예수님의 그 은혜를 따라서 심판에 이르지 않고 생명의 나라로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먹지 말고 부끄러움은 있어야 되죠.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나쁜 놈이었어, 이 부끄러움은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우리를 절망으로 인도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걸 생각한다면 뭘 두려워하시겠어요? 위대한 확신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살펴보면 35절 3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도살당하는 양, 너무나 위험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죠. 그저 죽음의 자리로 끌려간 어린 양.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래요.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많은 욕을 먹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사회에서 우리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는데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옛날에는 욕을 안 먹었나? 옛날에도 욕 먹었습니다. 100년, 200년, 300년 전에는 기독교가 세상으로부터 욕을 안 먹었나? 욕을 더 많이 먹었습니다.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다 짐승같이 끌려가서 죽었습니다. 이 말씀이 선포되던 로마 시대 때, 그때 욕을 안 먹었나? 천만에요.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나무에 매달린 채로 마치 거기 불을 붙여갖고 불쏘시개가 타오르듯이 화형당해 죽기도 하고, 기독교는 많은 고초를 겪었어요. 도살당하는 그런 양처럼 그게 기독교의 존재의 모습이 그러하였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어떤 용기를 가지고 살아갔습니까? 그 무엇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살아갔던 것이. 코어바디스 같은 소설을 보면 로마의 높은 사람들이 그 원형 경기장에 앉아서 기독교인들이 공포에 질려서 울부짖다 죽어가기를 기다립니다. 저것들이 살려달라고 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저 기독교인들 입에서 절규가 나오고 살려달라고 하겠지. 그러나 그들은 매달려서 찬송하면서 거룩한 모습으로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 것이. 로마 황제가 오히려 옷을 찢으면서 내가 졌다고 말하는 것이. 저들이 비참하게 울부짖기를 기대했는데 내 기대를 그들이 짓밟고 오히려 웃으면서 노래하면서 죽어갔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욕을 먹는데요, 여러분, 우리 잘못 때문에 욕을 먹는 게 부끄러워서 마음 아픈 거지, 욕 먹는 그 자체를 괴로워해서는 안 돼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견딜 수 있나? 위대한 확신으로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깥으로부터 욕 먹는 거 있어요. 그러나 문제는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있죠. 내가 몸이 허약해서 병들고, 내가 처신 잘못해서 하나님 주신 물질을 다 날리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아요. 내가 자식을 잘못 가르쳐서 이 녀석이 삐딱하게 나가기도 하고, 많은 인생의 난관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속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이 확신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궁극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음을 믿고 나가야만 된다는 것이. 여러분,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견디어내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요, 전부 그런 열망으로 살았어요. 이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링컨 대통령, 미국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이죠. 그가 읽던 성경이 지금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너무 많이 읽고 손으로 그 대목을 이렇게 짚으면서 읽어가지고 손때가 묻은 특별한 구절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가 시편 34편 4절이라고 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씀을 그분이 계속 읽으면서 용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노예 해방을 위해서 남북전쟁을 하면서, 그리고 링컨 대통령은 국회의원부터 승승장구해가지고 대통령이 된 게 아니고
무수하게 낙선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가족이 죽고 이런 난관을 거치다가 어렵게 대통령이 됐거든요. 대통령 된 다음에도 찢어지게 가난한 집안 출신이라고 다른 정치인들에게 모욕과 멸시를 당하면서 대통령의 역할을 감당했었거든요. 그런 많은 고통이 있을 때마다 그가 말씀을 통해 위로받았는데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귀절을 읽고 또 읽으면서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내 편이시다, 이거 생각하면서 그 삶을 위대하게 지켜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확신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는데요,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자굴에 들어가게 된 걸 알면서도 여전히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절규하고 살려달라는 애원의 기도를 드리는 게 아니라 감사하였다. 얼마나 의연한 모습인지, 그 다니엘의 마음의 믿음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그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 앞에 서 있으면서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아니하고, 왕이시여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실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당신이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시옵소서 이러면서 얼마나 당당한지. 여러분 그분들 속에 말이죠, 위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위대한 확신. 이런 분들 얘기를 읽으면 우리는 너무 믿음이 초라하다는 걸 느껴요. 그죠? 조금 안 좋은 소리 들으면 금방 주저앉아요.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마치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이 행동해요. 조금 시험거리가 오면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사탄이 좀 역사하면 겁나서 주저앉아요. 여러분, 우리 강한 십자가의 정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똘똘 뭉친 하나님의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우리 영도중앙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상처가 하나도 없는 그런 내무반의 군인처럼 돼서는 안 되고, 전장을 누벼가지고 온몸에 흉터, 상처투성이, 이렇게 옷을 걷어올리면 여기도 찢기고 저기도 찢기고 총알 자국이 군데군데 있지만 여전히 살아남아서 어떤 전투에도 투입될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가 다 기가 막힌 간증거리가 되고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내 평생에 어려운 일은 하나도 없었다, 이게 아니라 무수하게 사탄의 공격을 받았고 어려운 일이 숱하게 있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누구도 나를 끊을 수는 없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셨고 나를 인도하셨고 나는 그 어려움도 이렇게 넘겼고 이 난관도 이렇게 극복했고 그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고 내 속에 그 많은 이야기들이 고백으로 남아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그래요. 여건이 좋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드는 그런 곳에서 가만히 있어도 부흥되는 교회 별로 이야기거리가 없겠죠. 우리가 막 모여드는 곳에 어느 날 갑자기 저절로 부흥했다, 그게 아니고 저절로 된 게 아니고 인구도 줄고 어려웠고 우린 가난하고 돈도 없고 우리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라보았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이루셨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야기거리가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비전센터 다 올라가는 거 보고 그래요. 아유, 영도중앙교회는 돈도 많지. 우리 돈 많습니까? 돈이 많은 게 아니라, 돈이 많긴 많죠 세상에. 우리 돈이 아니라 그렇죠, 그죠? 그래도 우린 믿음이 있습니다. 그 돈이 다 내 돈이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빚도 내고 그래갖고 하고 있잖아요. 우리 가난한 어려운 성도들도 많은데 눈물겨운 헌금을 해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줄, 그거 하나 붙드는 거 빼면 우리에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거야말로 가장 강하고 질긴 은총의 밧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여기서 붙들고 있는 게 그게 다 썩은 동아줄이 돼서 끊어질 때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줄이 가장 강한 줄이 되어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평생에 그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